함께 기도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찬양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함께 묵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를 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에 정말로 방해꾼들이 아버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아버지 길을 가지 못하는 때가 심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고 하셔사옵나이다. 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건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찾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을 때가 심히 많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아버지 얻는 그 지혜를 더욱더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함이 아버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아버지 그 뜻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딴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나아가는 길이 또 때로는 아버지 그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자에게 아버지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더하여 주시며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감춰준 아버지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보화를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가기에 넉넉히 승리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삼하며 아버지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아버지는 이끌어 가실 때에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를 먹이시며 아버지가 낮추실 때에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지금 광야와 같은 아버지 그런 시대에 도래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넉넉히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게 하여 다음에 주의 영을 하나님 어제 보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아버지 맞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딴 아버지 세상의 경제 사정으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아버지 그 고난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 고난이 오히려 유의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아버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몸이 허약하여서 딴 노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의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아버지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육신에 있는 이 연약함도 능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를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통영도성에서 아버지의 머릿돌과 같이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통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생수와 우리 통영교회로부터 아버지의 통영바다를 아버지의 즉석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 아버지 땅 위에 세우신 우리 부목사님에게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뿌리박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또한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살아갈 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 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에 허락하시고 또 이 저녁에 주님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적용되므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을 힘써 도왔다고 하는 여집사 베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참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추천하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추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덜 친하더라도 그 일에 적합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추천하려고 하지요. 반대로 추천을 요청했던 사람도 추천을 요청하긴 했지만 그 받은 사람을 그대로 쓰진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일에 적합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또 어쩔 때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추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사통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사통과합니까? 그 추천받은 그 사람 때문에 무사통과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추천한 그 사람 때문에 무사통과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통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추천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베베는 참 괜찮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충성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봐도 존경할 만하고 당시에 너무나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추천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천받은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더 대단한 것은요, 그녀가 여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런 정도까지만 발언을 해도 좀 어쩔 때는 큰일 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 오늘날이야 뭐 여성들의 입지가 많이 좋아졌죠.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참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옛날 유대 지방의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숫자를 세는데 오늘 예배에 모였잖아요. 그럼 오늘 모인 수에 여성들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실 때 그때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5,000명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 수에 여자와 아이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행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고 또 기록하냐면 그것도 5,000명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더라. 모두 합쳐서 5,000이 아니고요, 남자의 수만. 이처럼 여성은 숫자를 세는 데에도 표기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 풍습에 의하면 당시 여성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한낱 재산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재산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뭐냐면 딸들에 대해서 그 딸들은요, 그저 잘 키워서 시집 보낼 때 지참금을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용도로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나친 그런 추측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여성들의 대우는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풍조가 만연한 시기에
여성으로서 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추천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바로 베베의 신앙이 어느 정도 했는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베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베베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추천을 받을 만큼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을까?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그가 그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녀의 이름의 뜻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결하다는 이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사욕이나 어떤 사념 따위가 없는 그런 어떤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는 깨끗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사용하시던 그 말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사용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고 또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 바로 신앙의 동기가 이중적이지 않고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듣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 모두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함, 순수함이라는 말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말 그대로 오직 예수, 오직 신앙,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전차로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목적, 더 분명히 말하면 교회를 출입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 서울의 어떤 큰 교회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꼭 그 어떤 때만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나는 안수집산에 장로네 집산에 이름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 또는 부모님에 의해서 마지못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로 하여금 높임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도 순전한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을 만했던 이 베베, 그녀의 신앙, 두 번째는요, 그녀가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후견인, 즉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물론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 보호자 이렇게 됩니다. 또 병원에서 환자를 입원시킨 사람을 부를 때 보호자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 학생이 무슨 일을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환자들의 어떤 치료비들을 이렇게 지불할 때 항상 이 보호자를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를 통해서 책임을 물게 하죠. 이처럼 보호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대신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 대상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베는요, 오늘 바울이나 갱그리아 교회에 어떤 성도들,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식이 누가 떨어졌다 그러면 양식을 갖다 주고, 또 바울이 노마스를 쓸 때 어떤 종이가 없어서, 양피지가 없어서 중단되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베베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러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르밧 여인,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여인, 또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이런 여인들은 정말 자기의 가장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지난 시간에 봤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자기에게 있는 그 집들을 재고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이 신앙에 연약한 자들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여러 성도들을 살피고 돌봐주는 여러 보호자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듯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도요, 그가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세우지만 그에게도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건강을 살피는 사람, 그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사람,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도 결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돕는 그런 조력자,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 시기에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아닌 우리의 주변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같은 구역과 같은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돌아보면서 서로가 좋은 조력자여 보호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녀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는 수종 두는 자로, 또 요한복음 2장에서는 하인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임금의 사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종의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또 로마서 11장에서 이 단어는 뭘로 사용되냐면 사도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또 바울도 자신의 사도의 직무의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된 자로, 직분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집안, 또 교회를 위한 어떤 명예직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심도 엄청나게 깊으시고 또 누가 보아도 존경받으실 분인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인직하는 때죠. 그거를 못 만나서 장로가 되지 못하고 권사가 되지 못하고
안수집사가 되지 못한 분들에게 때때로 어떤 교회들은 명예 장로, 명예 권사 이렇게 주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 내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움받은 또 이웃과 지역의 선교 사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어떤 투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러니 직분자로서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교회당을 짓는 세 사람의 목수가 있다고 할 때 한 사람은 그저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품삯을 받았으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것, 내가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겠습니까?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그 일이 그저 직업으로서 어떤 억지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에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직업으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가정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충성을 다해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요, 영어로 표현하면 worship service 또는 church service라고 한답니다. 보통 우리는 그저 worship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서비스가 붙는데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함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사람이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가 사랑하고 자신이 집중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에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리 표현하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 그 단체의 일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전 우리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섭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먼저 찾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과연 오늘 나는 거룩한 성일에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나는
어떤 섬김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른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내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는데요,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고자 할 때 섬기는 자리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오늘날도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타나세요. 흔히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능력자처럼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섬길 자리가 어디는 없을까? 늘 찾아보시고 기회만 나면 내가 일본으로 가야지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셨다가 바로 즉시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교회, 모든 저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충성된 일꾼이야, 내가 추천할 만해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통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귀한 말씀으로 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먼저는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은혜가 이 자리에서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주일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실천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세상과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한결같은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으로 섬기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추천받을 만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주님 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소년부는 오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과 수도권에 계속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 이 기간에 오히려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접종되시는 대로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분 때 광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그 앞에 그 전화번호 있죠? 080 전화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기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꼭 해주시고, 우리 어려우신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수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전화기 가져오시는 분들, 또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계속해서 함께 실천함으로 신앙의 훈련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천받을 만한 일꾼이 됩시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추천받을 만한 참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